우리 이 시간에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로마서 3장 23절과 24절 말씀입니다. Today's scripture, Romans chapter 3, verse 23 and 24.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로마서 3장 23절, 24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지난 목요일이 추수감사절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잘 지내셨나요?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매년 있는 하나의 명절이다라고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늘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특별히 더 크게 감사하는 날이다 생각하고 우리가 감사가 우리 삶의 일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주 전에 복음 하나님의 능력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로마서 1장 15절, 16절, 17절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전했는데 특별히 사도 바울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말했습니다. 왜 이렇게 말했나요? 왜냐하면 복음을 이제 부끄러워하는 사람들이 그 시절에 많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세상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진리라고 믿고 있는 것들과는 반대되는 속성을 아주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3절에 십자가의 복음이 유대인들에게는 뭐라고 했습니까? 거리끼는 것이다. 그리고 이방인들에게는 미련한 것으로 여겨진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은 왜냐하면 복음이라고 하는 것들이 우리의 과학으로,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이성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것들을 많이 포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는 복음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들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 다 복음을 믿으시죠? 이해가 안 가는 게 많은데 어떻게 이게 복음이 믿어질까요? 왜냐하면 복음에는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성으로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믿을 수 있는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믿어지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 어떻게 믿습니까? 근데 우리는 믿는단 말이에요. 왜요? 복음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병든 자를 고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복음을 선포하셨습니다. 어떻게 이게 우리의 마음속에 믿어지는가? 복음이 우리의 마음속에서 능력이 되어서 역사하기 때문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계속해서 복음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복음이라고 생각할 때에 단순히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으로 생각하기가 쉬운데 복음의 본질은 하나님 나라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는 죽어서 가는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거예요?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받으며 사는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사는 이 순간, 내가 사는 이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이 있는 자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질문을 하나 드리면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살고 있는가? 여러분도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전적인 다스리심을 받으며 내가 살고 있는가? 라고 하면은 참 대답하기가 어렵죠. 실제로 이렇게 주변을 보면은 또 그런 것 같지 않은 일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납니다. 추수감사절에 아주 안타까운 뉴스를 들었습니다. 백악관 앞에서 총격이 발생해서 군인 한 명이 사망을 하고 한 명은 여전히 중태에 빠져 있다라는 소식을 들었는데 이런 모습들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행하는 일들이 아니죠. 이처럼 세상에는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면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고자 하는 일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 속에서 오늘은 복음 하나님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우리에게 복음이 왜 필요한가, 그 이유를 살펴보고 복음이 왜 또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되는가를 나누면서 오늘도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깨닫는 귀한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람들은 왜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거부하며 살까요? 우리가 생각할 때에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받으면서 말씀 따라 사는 것이 얼마나 좋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는 우리들조차도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할 때가 많은데 그 이유가 왜 그러냐?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 일부만 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죄가 무엇일까 생각을 해보면 우리는 일반적으로 죄하면 불순종이라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완전히 틀린 말은 아니지만 엄밀히 말하면 불순종은 죄로 인해서 나타난 결과에 더 가깝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순종은 죄의 결과이지 본질이다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우리가 죄의 본질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이것을 위해서는 우리는 선악과를 이해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선악과를 통해서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선악과를 통해서 우리들의 삶의 죄가 시작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목회를 하면서 참 많이 받는 질문이 한 가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이 오면서 화가 난 얼굴로 이렇게 묻습니다. 목사님, 왜 하나님은 선악과를 만드셨나요?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 질문에는 어떤 게 있냐면 선악과만 안 만들었으면 죄를 지을 일도 없고 우리가 죄 때문에 신음할 필요도 없고 그러니까 얼마나 좋았겠는가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하는 질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혹시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도 그런 질문 해보신 적 있나요? 제가 볼 때는 한두 명쯤은 분명히 했을 것 같은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모든 사람들이 갖고 있는 생각이죠. 왜 하나님은 선악과를 만드셨을까? 왜 선악과를 만들어서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데 만들면 죄 지을 거 뻔히 알면서 하나님 왜 만드셨을까? 라고 생각을 하면서 죄를 지은 아담보다 때로는 선악과를 만든 하나님을 더 원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왜 선악과를 만드셨는가 이제 그 부분을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온 세상을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모든 것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근데 단 한 가지 예외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예요? 선악과는 먹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을 먹으면 반드시 죽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우리 창세기 2장 16절과 17절 말씀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죠. 다른 건 다 먹어도 된다. 모든 것을 허락하셨습니다. 단 한 가지 금지된 게 있는데 그것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아라. 그것을 먹는 날에는 죽을 것이다 말씀했습니다. 근데 참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참 하나님이 이해가 안 가는 게 그러면 선악과를 좀 구석에다가 만들면 좋지 않았겠습니까? 못 먹게 할 거면 눈에 안 띄는 곳에
근데 하나님이 선악과를 어디에다 만드신지 알아요? 2장 9절에 보시면 동산 가운데에다가 그것을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다니면서 얼마나 잘 보이겠습니까? 더군다나 그게 전부가 아니야. 동산 가운데 있을 뿐더러 어떠냐면 보기에 좋아요. 딱 봤을 때에 보기도 좋고 맛있어 보이게 하고. 그래서 창세기 3장 5절에서는 어떻게 말씀합니까? 6절에 보면은 여자가 그것을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굳이 하나님이 선악과를 만드실 거면 구석에다가 보기도 안 좋고 딱 봐도 맛없어 보이고 좀 별로 가까이 하고 싶지 않은 그런 형태로 만드셨으면 참 좋았을 텐데, 하나님은 어떻게 선악과를 만드셨어요? 동산 가운데에다가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모양으로 선악과를 만들어 두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유인하는 건가요? 미끼 던지듯이? 아니잖아요.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놓고 말씀하시기는 먹지 말아라, 그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라고 말했는데 왜 그러셨을까? 우리가 분명한 것은 뭐냐면 이것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우리가 생활하다 보면은 다음과 같은 표지판을 많이 보게 됩니다. 왼쪽에 있는 게 뭡니까? 스탑 사인이죠. 여러분들 운전을 하다가 스탑 사인을 딱 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잠시 멈추었다가 가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죠. 그러니까 우리는 스탑 사인을 보면서 어떤 의미인지를 알아요. 이것은 빨리 가지 말고 그 자리에서 잠시 멈추었다가 가라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옆에 보면은 어떤 표시입니까? 담배를 피지 말라는 거죠. 이 사인은 뭐예요? 이 자리에서는 담배를 피지 말아라 라고 하는 사인을 주는 거죠. 하나님이 동산 중앙에 눈에 잘 띄도록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선악과를 만드신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인을 주시는 거예요. 어떤 사인 주셨을까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은 모든 권세를 아담과 하와에게 주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면 어떤 마음이 들기 쉬워요? 내 맘대로, 내 뜻대로 막 하고 싶은 그런 유혹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보면서 기억하라는 거예요. 뭘 기억하느냐? 하나님이 너의 창조주 되시다 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너의 주권자 되신다 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죠.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모든 권세를 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라고 명령합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사인이 없으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릴 때 우리들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생기겠습니까?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하나님을 없이 살 것 같은 이런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다스리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은 어떤 의미냐면 네 마음대로 하라는 게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선한 청지기로서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을 아름답게 가꾸고 관리하라 라는 의미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이고, 그것을 잊지 말라고 동산 중앙에 아주 잘 보이는 곳에다가 선악과를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볼 때마다 하와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이 주권자 되시는구나, 나는 피조물이구나, 난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그런 사인을 주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어떻게 했습니까? 다 아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왜 먹었을까요? 창세기 3장 5절 말씀을 보시면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은 이유는 배고파서 먹은 게 아니에요. 거기에는 먹을 게 많았습니다. 아까도 보았지만 맛있는 나무의 열매를 하나님 많이 만들어 놓으셨고, 그런 것들은 다 먹어도 주님이 된다고, 하나님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단 한 가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만 건드리지 마라. 그것이 너희가 지켜야 될 것이다 라고 말했는데 먹었단 말이에요. 왜 먹었느냐? 3장 5절에서는 하나님과 같이 되어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됩니다.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은 그런 마음, 이것을 우리는 교만함이라고 말합니다. 이런 교만한 마음이 드니까 어떻게 합니까? 죄를 짓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죄의 본질이 무엇이냐라고 하면 교만함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교만한 마음이 드니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는 거예요. 교만한 마음이 드니까 어떻게 합니까? 선과 악은 누가 정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해주시는 건데, 내가 선과 악을 결정하고 싶은 유혹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에 들면, 내 기분을 좋게 만들면 그게 뭐예요? 선이라는 거죠. 내 기분에 안 들면 그게 악이라고 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바로 우리의 죄의 본질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뭐가 선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선이에요. 뭐가 악입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악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우리가 선과 악을 구분하려고 하는데, 그게 뭐냐? 교만함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안타깝게도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죠? 그것을 먹으면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정령 반드시 죽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은 후에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바로 죽었나요? 아니죠. 하나님 말씀이 잘못이 되었나요? 그것 또한 아닙니다. 우리 5장 5절 말씀에 보시면 그는 아담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930세를 살고 죽었더라. 선악과를 먹었는데도 아담이 얼마를 살았어요? 성경은 990세를 살았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굉장히 오래 살았죠. 그러면 이것이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되느냐? 분명히 그 열매를 먹으면 죽는다고 했는데 성경은 930세를 살았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 우리가 다음 사진을 한번 보시면, 이제 크리스마스가 되면 우리는 이렇게 나무를 사다가 집에다가 이제 그 장식을 꾸미는 일들을 하게 됩니다. 이 나무는 진짜 나무입니다. 리얼 크리스마스 트리인데 보시면 어떤가요? 이 나무가 살아있나요? 죽어있나요? 죽어있나요? 아니, 이렇게 잎이 푸르고 멋있는데 왜 죽었다고 말씀하세요? 아랫부분을 보면은 잘려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나무는 살아있는 겁니까? 죽은 겁니까? 죽어있는 거죠.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죽은 나무인 거죠.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난 이후의 모습이 마치 저와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선악과를 먹었을 때에 어떤 일이 생기냐면 죄가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죄가 어떤 일을 하냐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켜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됐다는 것은 어떤 의미예요?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성경에서는 930살을 살았지만 실제로는 그게 살아있는 거예요? 실제로는 죽은 거라는 거예요. 영적으로는 육은 잠시 살았지만 영적으로는 하나님과 완벽하게 단절되어서 죽은 인생이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죄가 들어오고 나서 우리에게 어떤 임팩트를 주었는가, 영향을 주었는가, 다시 로마서 3장 23절 말씀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이 말이 뭐냐면 우리가 죽었다라는 의미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인간은 선한 존재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말하는 분들 여러분들 만나보셨죠? 아주 선하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 삶에 어떤 문제가 나타나도 이것은 우리 본질의 문제가 아니라 외부적인 요인들, 예를 들어서 환경이 어쩔 수 없어서, 아니면 교육을 제대로 잘 받지 못해서 이런 악한 모습들이 나오고 삶의 문제가 나타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정말 그럴까 생각해 보면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놓여 있다라고 말합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뭐냐면 죄로 인해서 우리 마음이 부패했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 삶의 모든 문제의 원인이다라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죄는 헬라어로 하마르타노라고 하는 말인데 어떤 의미냐면 관역에서 빗나가다, 관역에서 벗어나다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가 지음을 받았습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는 것은 뭐냐면 우리 존재 자체가 너무 귀한, 굉장히 존귀한 존재라는 것을 나타내기도 하지만 그와 동시에 또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우리는 하나님 말씀 따라 살도록 지음받았다라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기본적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문제는 뭐예요? 죄가 들어오고 나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서 사는 거죠.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할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거죠. 이것이 죄의 결과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죄가 우리들에게 오게 되면서 우리 삶에 어떤 문제가 나타나냐면 많은 결핍이 생깁니다. 부족한 게 너무나 많아요. 예를 들면은 재정이 결핍하기 때문에 무슨 일이 생기냐면 가난이라는 게 생기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넘치지만 어떤 사람들은 가난 가운데 굶주리고 기아가 생기고 어려움에 처하는 일들이 많은 거죠. 지혜가 충만하면 좋은데 지혜가 부족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생기냐면 잘못된 결정들을 많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살면서 후회되는 순간들이 있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요? 죄로 인해서 지혜가 부족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여러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 가지 좀 더 살을 깊였으면 좋았을 텐데 그러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은 겁니다. 왜냐? 죄로 인해서 우리에게 지혜의 결핍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사랑의 결핍이 생기기도 합니다. 사랑의 결핍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미워하는 거예요. 다투는 거예요. 사랑의 결핍이 있으니까 시기하고 질투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나와 관계가 안 좋은 사람 시기하고 질투할 것 같지만 꼭 그렇지도 않아요. 우리 속담에 무슨 말이 있어요?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원수가 땅을 사서 배가 아픈 게 아니에요. 사촌이, 나랑 가까운 사람이 잘 되면 배가 아픈 거예요. 여러분들도 교회 생활 하다 보면은 어떤 자녀가 아주 잘 된 경우들을 보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분이 잘 된 거는 좋긴 한데 만약에 내 아들이 그보다 못하다 생각되면 어떤 마음이 들어요? 섭섭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시기하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질투하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사랑의 결핍 때문에 그런 겁니다. 능력의 결핍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많은 문제들과 어려움을 우리가 마주할 때도 많다는 것들을 깨닫게 됩니다. 이 모든 것들이 왜 그러느냐? 죄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런 순간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죄로 인해서 우리에게 많은 결핍이 생기고 죄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하게 단절된 상태인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바로 복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게 한다. 다시 말해서
믿음으로 우리를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라고 말씀해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로마서 3장 24절에서도 그리스도 예수 아래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속량이라는 말을 우리가 잘 안 쓰지만 영어로는 이제 리뎀션으로 이제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속량이라고 하는 말의 뜻은 풀어주다, 뭐뭐로부터 자유롭게 만들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대에는 짐승들을 이렇게 묶어 놓았다가 이제 풀어주는 거, 이런 것들을 속량이라는 말로 썼고, 또 죄인들을 놓아주는 거, 죄인들에게 자유를 주고 놓아줄 때에 속량이라는 의미로 사용을 하곤 했는데, 바울은 이 말을 죄의 얽매인 우리 인간들, 죄와 죽음에서 해방시키시는 그 의미로 사용했음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우리가 속량이 되었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죄의 그 무서운 사슬에서 해방되었는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대신 지셨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음을 오늘 본문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십자가를 생각하면 어떤 것이 떠오르시나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십자가 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아마도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예수님의 그 십자가, 이런 것들이 떠오를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도 보면 십자가 모양의 목걸이나 십자가 모양의 귀걸이 같은 것들이 굉장히 인기가 많습니다. 특히 믿는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하나쯤은 가지고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로마 시대의 십자가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었을까요? 오늘날 우리가 느끼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이런 것들을 생각했겠습니까? 아니죠. 로마 시대에는 십자가에 달린다는 것은 아주 저주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의미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로마 시민권자들에게는 한 가지 특권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무슨 죄를 저질러도 십자가형은 빼줬다는 거예요. 이게 로마 시민권자에게 주는 한 가지 그 프리빌리지였는데, 그래서 사도 바울이 순교를 당했습니다. 우리 베드로는 어떻게 순교를 당했습니까? 십자가에 매달렸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십자가를 안 줬어요. 왜냐하면 로마 시민권자였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지 않았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처럼 무서운, 당시에는 저주로 여겨졌던 십자가를 누가 지셨는가? 예수님이 대신 지셨다는 거예요. 왜 지셨는가? 갈라디아서 3장 10절 말씀에 보시면,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굉장히 무서운 말씀입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 단 한 가지라도 하나님 말씀대로 안 하면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는 거예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 중에 단 한 가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안 어긴 분 계신가요? 저도요, 없어요. 단 하루도 그렇게 살지 못할 것 같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 말씀에 의하면 우리는 모두 다 저주 아래 놓인 자인데,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해주셨는가?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보시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예수님이 대신 저주를 받아서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하셨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그렇게 해주신 거예요. 이 얼마나 놀랍고 눈물 나는 일인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할 때에 정말로 우리를 죄의 저주에서 속량하시려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느껴지시나요?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참 말은 쉽죠. 십자가를 진다는 건 말은 쉽지만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얼마나 큰 고통을 예수님이 견뎌야 했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분이, 죄가 없으신 그분이, 심지어 죄를 알지도 못하는 분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조롱과 모욕을 참으시고 십자가 고난을 당하셨음을 생각하면 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일인가 우리가 생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어지시나요? 우리를 속량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느껴진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지 고민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다시 복음 앞에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신 예수님을 절대로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로 의롭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복음 앞에서 어떻게 됩니까? 죄를 멀리하도록 여러분들이 싸우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살아가겠다라고 결단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 뜻대로 하려고 노력하십시오. 내 마음대로 안 된다고 화내지 마세요. 우리가 진짜 화를 내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 뜻대로 안 될 때 화를 내야 되는 겁니다. 이 정도는 괜찮겠지 적당히 타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정도는 괜찮겠다라고 선을 그어놓은 것들이 분명히 있을 건데 죄를 가볍게 여기시면 안 돼요. 작은 죄가 있을까요? 이거는 작은 거니까 괜찮겠지. 하나님 앞에서는 큰 죄와 작은 죄가 없어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우리를 위해 대신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늘 기억하면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을 찬송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삶의 본분임을 우리들이 믿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기를 원합니다. 나의 만족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늘 노력하고 한 걸음씩 나아감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다 잘했다 칭찬받는 주님의 자녀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